할렐루야. 우리 4월 9일 우리 목요일 우리 고난주간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약 47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말은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부탁하셨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우리 39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즉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우리 안에 갖춰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가장 아끼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제 곧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그 무거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 마음이 묻어나오는 표현이 있죠.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이 말, 할만하시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실 수 있고 그 걸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함께 대면하고 그렇게 보다가 여기 좀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잠시 영적인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바랐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때로는 부탁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기도 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셨던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길래 어떻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3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 말은 똑같은 말,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의미,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기도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기도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기도했던 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더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중에 기도를 특별 기도를 알려주시고 부탁하시고 바라셨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 아닙니까? 365일과 새벽 예배도 하지만 1년도 하지만
평생 기도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영혼의 구원을 놓고 세상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같은 말씀으로 세 번씩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희망적인 기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것도 못해? 그것이 한 시간도 못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8절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정신을 뜬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탁과 예수님의 그 훈계와 예수님의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주님처럼이에요. 주님이 왼쪽으로 하시면 나도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행하시면 나도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믿었던 그 마음으로 함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 두 발 달린 두 개가 있는 수레를 끌 때 보면 이게 왼쪽 오른쪽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갑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안 되고 한쪽이 바람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골고루 잘 균형 잡혀 있어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자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 언제 듭니까? 힘들면 시험 듭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지면 시험 듭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지 아니할 때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드나요? 우리가 잠드는 순간 도둑이 들죠. 강도가 언제 우리를 돈을 훔쳐갑니까? 내가 잠시 딴 데 어디에 한눈 팔고 있을 때 그때 가져가죠.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긴장하고 있으면,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눈을 뜨고 불 켜놓고 내가 지키고 있으면 절대 도둑 들지 않고 강도 맞을 일이 없습니다. 도둑도 우리가 지키다 잠깐 잠든 사이 그 순간 딱 노리고 있다가 터는 거고요. 강도도요, 한눈 팔고 정신 팔고 정신 못 차리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져가는 거죠.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라도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그 무리 중에서 가장 크고 힘세고 우두머리 이런 먹잇감을 고르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병들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 혼자 지 멋대로 가는 떨어져 있는 그런 놈을 잡아서 먹잇감으로 삼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거리가 있게 되면, 즉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보시는 말씀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에서 떨어져서 동떨어져 살게 되면 사단과 머리감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가 망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얄미워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주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상실돼 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집사 때문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나왔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님처럼 살면 되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어떤 사단 권세도 우리를 넘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닌 주님처럼 하는 주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시험과 유혹이 떠나가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이 시대의 건강한 그리스도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닮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깨어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애쓰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땀과 노력이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